이제 시작이 되는 자비라는 얘기. 원래는 번뇌가 시작되는 건 무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명업상, 능전상, 경계상 여기까지는 거의 번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미세해서. 그래서 저 마음자리는요, 저 경계상 저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은 거의 같아. 그냥 점 하나만 찍혀 있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저 마음자리는 사실 그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야. 부처님 마음자리는 거의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십지 보살들이 머무는 자리야, 저기는. 십지 보살들이. 그래서 저것도 번뇌긴 번뇌인데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번뇌예요, 보면은. 거친 번뇌는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시비 분별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저 공부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보살, 진지, 심자재지, 색자재지, 무상방편지, 예? 그 다음에 구계지, 정심지, 신상응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상응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정심지가 우리가 이제 십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 십지. 보통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수행 단계를 나눌 때 십신 10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10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제가 신상응지를 그냥 통일을 해요. 기실론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겨가지고 안주하는 게 십주야, 십주.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기면은 내가 푸근하지 않아요. 응?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겼다 나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고 하는 얘기 보살행위에 보면 그게 십행이야. 10가지 보살행위에 보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 혼자 가져야 돼요. 중생한테 회양해야 돼요. 회양하는 거에 보면 그걸 십회양이라 그래 보면. 그게 십주, 십획, 십회양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속문영각이 이제 공부하는 자리라 그래. 속문영각 자체가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사가행이 들어가요. 사가행. 근데 여기서 사가행은 언급을 안 했어요. 기술론에서. 유식에서는 또 난지, 정지, 인지, 세지, 일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맹정진하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십회양 띄어가지고 이제 십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지 이야기를 초지부터 십지까지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그 십주는요, 그냥 이렇게 부처님 품에 안겨서 품에 안기면 10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십주. 그걸 통해 가지고 행으로 보살행을 하는 게 십행. 보살을 10가지 나눈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생들한테 회양하는데 그 회양하는 내용을 또 10가지로 하는 게 십회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마음껏 보살행을 해서 그걸 완전히 회양할 때 내가 부처님 마음하고 거의 같아져. 거의 같아질 때 그 부처님 마음자리와 거의 같은 데로 쑥 들어가는 자리가 십지에 십지 보면. 그러면 이 자리에 처음 들어가면 그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 아주 맑고 깨끗해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정심지라고 이야기해요. 정심지. 근데 그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면 한없이 기뻐.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볼 때는 정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없이 기쁜 마음이 우러나오면 그걸 환희지라고 해요. 환희지. 환희지. 그 무명이 갑자기 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무명이 나타나는 것은 호련이 나타난다 그래요, 보면은. 응? 그래, 왜 호련이 나타나느냐? 에? 부처님 묻지 말래요. 아무리 일러줘도 알 수가 없대. 그 자리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느냐?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대요, 보면.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라.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서야 그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보면. 시간입니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물으면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독화살비래, 독화살. 근데 그 의심이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응? 왜 무명이 홀로 일어난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원인 찾아도 원인이 없어. 그 자리는 부처님만 아시는 자리이고, 비유하자 그러면은 중생은 지금 독화살을 맞았어. 응? 그래가지고 생로병사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받는데,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보면은. 응? 근데 지금 독화살을 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로병사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 그 무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무명의 구성체는 무엇이냐? 그 무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따지는데 지금 독화살에 맞은 독은 점점 퍼져나가는데, 독화살을 먼저 뽑고 거기로 가야 할 일이에요. 독화살을 그냥 놔두고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할 일이에요, 보면.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궁금했냐면 이제 예. 아까 그 집지식이라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예. 그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 예, 같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집지식 이전부터는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예. 의식 세계잖아요. 예. 근데 집지식도 사실상 의식인데 그건 이제 모태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나타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 그냥 이제 마음이 저 집시식부터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괴로워. 그럼 왜 괴로운 게 뭐 때문에 괴로울까? 내 욕심,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욕심은 내가 안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내 욕망이 생활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욕망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욕망이 100% 제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욕망이 100% 제거가 되게 되면 그 욕망을 뒤에서 컨트롤하던 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아상이 없으면 아상을 만드는 팔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팔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 현실 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80, 70 올라가가지고 십지보살들은 8지에 7지 이제 저런 데 가가지고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데 이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는 일은 부처님만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아직 그걸 모르거든요, 보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또 쉽지가 않대요,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 수행 단계를 52단계, 57단계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 믿음에서 저 초지까지 가는데, 저 정심지까지 가는데 일아승지가 걸린대, 일아승지. 그 일아승지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저 초지에서 저 7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일아승직업이 필요하답니다. 일아승직업이. 그 다음에 8지에서 저 10지까지 올라가는 또 일아승지가 필요하대요, 보면. 8지에서 10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차별되는 마음이 없어요. 거의 부처님 마음 같아, 보면.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세상에 또 일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거기는 짧은 것 같은데 일아승지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는 그 세상이 번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십지보살들도. 깨달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십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기실론에 나오는 용어들이 정심지, 구계지, 무상방편지, 색자자지, 심자재지, 보살진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표현을 보면은 골치가 아파. 색자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에도 걸림이 없다 소리거든, 보면은. 어떤 걸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것까지 벗어나는 게 심자재지예요, 보면은. 심자재지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십지까지 다 떨어져야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성불을 보면은. 근데 보살지 이제 심자재지, 색자재지, 그 다음에 이제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저 무상방편지는 칠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 내용이 십지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초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배대가 되는데, 저 내용을 모르고 기실론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다 싶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보면. 십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저 구계지라고 한 정심지는 아까 환희지라 그랬잖아요. 저 구계지는 보통 십지에서 쓰는 용어로 이구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구지.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은 번뇌를 벗어난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은 누구 같겠어요? 부처님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구계지라 해요, 구계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상방편지는 뭐냐? 무상이라고는 없을 무자 모양상자야. 일체 경계에서 집착이 떨어져 가지고 방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무상방편지거든, 보면은. 근데 그 화학에서 말하는 그 십지에서 그걸 원행지라 그래, 원행지. 중생의 마음을 싹 제거하고 멀리 떠나서 일어나는 그 보살행을 무상방편지인데 그걸 원행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원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현전지, 난승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선해지, 법운제 가지고 보살 십지 내용인데, 지금 이만원 들어도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 기실로 배우니까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이거는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십지는 부처님 마법자를 거의 같아가지고 그 십지에 있는 보살들은 십지보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법신보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성인이야, 성인. 그래서 십성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십성. 십성, 그 다음에 법신보살, 십지보살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막 이름이 달라가지고 저걸 무지무지하게 혼동을 한다. 근데 저 차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기실로는 저 차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저거 번역을 할 때에는 굳이 저걸 알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상 용어로 저는 번역을 해놨어요. 일상 용어 자체로. 그래서 마음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수행을 해가는 모양이면 이런 식으로 알게 해가지고 난 이제 슬쩍 넘어갔지. 한글로 번역했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원래 그 법상을 갖다 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요거 십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어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나는 이거 막 5년, 1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는 이 습득이 된 것이고, 이 습득이 된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한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면은.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면은.